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실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기브아의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의 이 내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레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이 레인은 시체 일부를 각 11지파에 보내므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자극하게 하고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미스바에서 모여서 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의 범죄자들을 처벌하기에 베냐민 지파에게 그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이 지파 간의 이 전쟁은 레인의 첫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지만 내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전쟁은 얼마나 한 마음으로 모였는지 모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의 이 군대 동원이 4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전체 군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었다면 40만 명이라는 이 군대는 굉장한 군사력입니다. 굉장한 동원의 능력입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외부 전쟁,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살펴보더라도 사사 기드온 때는 3만 명밖에 모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 이 사사 때는 1만 명. 오늘 이 40만 명이 집결되었다라는 이 사실만을 보아도 마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추측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연합군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연합군, 바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하나님은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를 가장 먼저 앞장 세워서 나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영토에 가장 가까운 것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말했을 것이다. 또 어쩌면 유다 지파의 군사력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군대 동원 능력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 지파를 앞장서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 지파를 앞세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그 대답에 따라 순종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의 결과는 이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만 군대와 2만 6천 명, 7천 명 정도의 군대가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질 수 없는, 객관적으로 봐도 질 수 없는 전쟁에 2만 2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그 결과는 승리의 공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결과는 2만 2천 명의 사상자를 내는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가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용기를 내어서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똑같은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올라가서 치라 라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과 다르게 첫 번째 패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받은 응답은 그들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라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공격한 연합군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다시 전쟁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라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1차, 2차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연합군의 전사자는 무려 4만 명입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10분의 1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에는 베냐민의 사상자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도 그 음성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했는데 결과는 계속되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연합군에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자 입장에서 관찰해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전은 레인의 첫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1장에서 이스라엘의 질문은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장에서도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형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질문에 여러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리고 오늘 20장 18절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는데 자세히 관찰하면 첫 번째는 가나안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 전쟁, 베냐민 전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답변은 같아 보이지만 다르게 답변했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군사력으로 보아도 절대로 지지 않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두 번의 실패, 전쟁의 실패를 하나님은 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따라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번의 전쟁을 실패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사기에 나왔던 모든 전체의 맥락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오늘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불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삶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11지파뿐 아니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도 징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패배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군사력으로, 또 너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아가지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순종했는데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일까? 오늘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새벽제단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패배한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한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소견대로 하나님께 주서 들은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야지 라고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번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서 이제는 웁니다. 2번의 실패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서 울고, 여기까지가 지난번 1차와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본문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울었지만 모두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라는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의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2차 때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그 질문과 다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물었던 질문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2차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획하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냐민 피차 싸우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싸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안에는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까? 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론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야 됩니까? 라는 나의 언어로, 나의 입술로 그렇게 나의 중심을 숨겨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계획했으니 여기에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너희들이 올라가라, 너희들이 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그래, 그럼 한번 너희들끼리 해봐 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 더 잘했는지, 내가 좀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이 의롭고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것처럼 내가 더 의로우니 하나님, 내가 맞으니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스라엘 지파의 기도와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오케이라는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서 그렇게 내 쪽으로 들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때로는 아픔이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 안에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와 죄악을 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락하신 일이 오히려 꼬여서 뒤죽박죽 되었을 때,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고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살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응답이 더디었다면, 아니 응답하셨는데 계속해서 실패가 되어진다면, 오늘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울며 어떻게 됩니까? 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는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여러분 옷만 찢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회개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왜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주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번제와 화목제로 또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해 주심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는 우리의 공의로우신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면 회개함으로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짐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